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땅 속에 물이 흐르듯이 또 그 물이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면 냇물이 보이죠. 계곡에 대해서 물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안 보여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지요. 그러면서 흘러내려요. 마치 그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가운데에 이사야서는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치 드러나 있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참 많아요. 12월 마지막 달, 그것도 거의 절반 이제 지나갑니다. 그죠? 무엇보다 기쁜 일은 코로나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 늘어나는 것이 않은데, 뭐 6만 몇 명, 4만 몇 명, 뭐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코로나 끝난 것 같은, 다음 달엔 마스크 벗는다 그러네요. 전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이런저런 면역이 다 있다.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런데 또 환자 숫자는 늘어나가요. 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상당히 똑똑해졌다. 똑똑해졌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우리 교육자들 같이 식당 갈 때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마스크 벗고 가요. 가다가 식당 문에 들어가려면 앞에 딱 적어놨어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식당 문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찹니다. 들어가서 또 벗어요. 벗고 밥 먹고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는 똑똑해서 그 문에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있는 데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밖에도 없고 식당 안에도 없고 문에만 코로나가 딱 있어요. 참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세균도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럼 이게 뭐 기준이 어쨌든 그래서 제가 느낌적인 느낌.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끝난 것 같은 느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금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코로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냐? 바로 12월에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니까. 꼭 12월에 오신 건 아니어도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성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징글벨 부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부르고 루돌프 사슴코 부르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 제가 하도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산타 할아버지 싫어하신다. 뭐 싫어하는 게 한다기보다 별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산타 할아버지 좀 좋은 일 하는 건 좋아요. 왜 산타를 싫어해? 내가 산타랑 싸웠나요? 그건 아닌데 산타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오니까 그게 싫은 거지. 예수님은 언제가 안 되었고 산타만 있고 루돌프 사슴만 있고 막 징글벨만 있고 하나님 찬양은 없고 이러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싫어한다. 저도 좋아해요 산타 할아버지. 저도 산타 분장도 하고 막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든 뭐 연말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그리 중요하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나의 나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은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12월에 1년 내내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지만 특별히 12월엔 이 예수님 오심을 더 뼈저리게 느끼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어요. 아니 여기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생들이 범죄하여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본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하신 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여기에 성경에 있는 거 아니? 이 본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처럼 오셨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쉬운 거. 죽어요. 그죠? 비 안 오면 죽어요. 뭐가? 모든 생명체가. 계속해서 이 땅에 비가 안 오면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죽어요. 자연도 죽어요. 어제 눈이 왔습니다만 눈은 비가 얼어서 내리는 거니까 비나 눈이나 같은 것이죠. 하늘에서 내린 물이잖아요. 네? 하늘에서 내린 물. 그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물 안 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단 말이에요. 본문 23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농사 짓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비가 좀 안 오고 가물어도 가문가 보다 그 정도. 그러나 너무 가물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씨는 누가 뿌리냐? 사람이 뿌리지요.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아무리 뿌려놓은들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트고 종자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다른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요. 풀도 자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비를 오게 하고 혹은 오는 비를 멈추게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인공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리게 한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죠. 네? 전체 비는 이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그저 조금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흉내 조금 내본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원리를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수소와 산소가 H2O 화학 기호를 우리가 쓰면서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이 됩니다. 원리를 이해는 하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 수소도 만들고 사람이 산소도 만들고 뭘 다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똑같이 되느냐? 절대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에게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성탄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48편은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해와 달아 별아 하늘을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으시고 세우시고 모든 자연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으로 축소시켜 보아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자연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축소를 시켜보자고요. 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 생각하기에 빠르니까 잘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빨리 될 테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죠.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주 힘들게 잠 안 자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참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자, 그죠? 병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모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래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은 건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거 오죽하면 금수저라는 얘기를 누구든지 부모가 도우든지 친구가 도우든지 이웃이 도우든지 선배가 도와주든지 하다못해 흥부같이 제비가 날라와서 씨를 물어줘서 도우든지 누가 도우더라도 하여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죠? 자기가 피땀 흘리거나 다른 사람이 도우거나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 그건 너무 커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작은 것도 안 보이지만
엄청 큰 건 그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구를 본 적이 있으세요? 지구를 본 적이 있냐고요? 사진 말고 실물로. 못 봤잖아요, 아직. 왜 못 봅니까? 지구에 살면서 왜 지구를 못 봐요? 너무 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질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저 우주로 나가면 거기서는 볼 수는 있겠지요. 그 본다고 해도 전체도 한 부분만 보는 거죠. 둥그니까 한쪽 보이는 부분 보고 아랫부분은 못 보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지만 너무 커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커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야?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25절 보시면은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건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 특별히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바벨론 같은 나라들, 아수르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그게 망대가 무너졌다 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어서 은혜의 시냇물을 흐르게 하신다. 결코 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비는 때를 따라 오곤 안 오곤 하죠. 시냇물은 24시간 365일 계속 흘려요. 큰 적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일 뿐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잘 먹는다고 해서 한 달 버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만나처럼. 성탄은 12월 한 달에 예수님 오심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매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매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감사절에도 감사하지만 감사절보다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절기,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비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작은 냇물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가족을 주셨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십만 원짜리 디너 쇼에 가서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단돈 몇천 원 주고 먹는 그 음식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 모든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100만 원짜리 식사 한 번 할래? 아니면 하루에 한 끼에 5천 원짜리 식사 매일 할래?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5천 원짜리라서 매일 먹어야 우리가 그냥 유지되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시냇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지금 이런 성도들이 계신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름난 교회 아니고 소문난 교회 아니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주신 것,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단한 인물 없어요. 유명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떻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큰 것도 주시고 작은 것도 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개인도 지켜주신 하나님. 비를 주셔서 온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많게 하신 하나님.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세상에 엄청난 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날아다니고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이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동시에 내 손에 작은 폰 하나 쥐어주셔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큰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한순간 눈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향하여 한순간 눈을 떼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 내리는 비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물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비가 뭘까요?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늘 듣던 설교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설교가 나에게 너무 크게 은혜가 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보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다가와요. 은혜의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 물을 마시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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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맑은 시냇물을 주시고 또한 옹다할 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며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주시는 물을 허락하셔서 생명체가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과 또 다른 생명들이 유기적인 역할과 고리 가운데서 우리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우리 육신을 이렇게 살리듯 우리 영혼을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심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는 이 마지막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웠지만, 또한 때로는 두렵고 떨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까지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도하셔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주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생명의 냇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우리 삶의 터전이. 그래서 자꾸 다쳐요. 더러워져요. 깨어져요. 부수어져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 새로 지었는데 청소해야 됩니다. 맨날 닦아야 됩니다. 네. 겨울엔 더 많이 더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있고 이러면 좀 닦아달라고. 오늘처럼 눈이 오고 이러면 뭐 밟고 눈이 이 신발 사이에 벽이잖아요. 그러다 딱 붙어 있다가 추우니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따뜻하니까 신발 틈 사이 벽에 있던 이 눈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길에는 염화칼슘을 잘 뿌려놔요. 염화칼슘 섞인 물이 녹아가지고 이 예배당 바닥에 딱 붙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딱 굳어버리면요, 정말 안 닦이거든. 이게 젖었을 땐 잘 닦이는데,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저기 물티슈도 있고 종이 휘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닦아주면 간단하게 닦을 수 있는데, 나중에 토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저 하겠지. 그러면 그분들은 힘을 빡빡 밀어도 안 닦여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낮에 구역장님들한테 그 부탁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 좀 닦아다 주시면 좋겠다고. 네. 아무리 관리를 잘 하려고 해도요, 흠집이 생기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어떤 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근데 사람이 만든 건 오죽하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조차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오염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치잖아요. 다쳐요. 병에 걸려요. 연약해져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이 된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빛이 아주 밝아진다는 얘기. 그런데 그 햇빛이 7날의 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는 얘기는 완벽한 빛이 된다는, 누가?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 백성이 잘 되기 위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인생이 범죄하여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깸에 빠져서 범죄하였고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은 그래서 치유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만 끝나는데, 물론 아기 예수님 탄생 맞아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좀 더 성숙한 성도에게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마치 중환자가 지금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보고 응급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자기 방에 올라가서 가운 입고 수술할 채비를 하고 수술실로 와서 장갑 끼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수술실로 입장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 고치시려고 수술복 입고 지금 환자 수술하기 위해서 입장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인데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모든 피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투성이거든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는 찌른다는 얘기예요. 찔리면 어떻게 돼요? 상처나죠. 그래서 사람마다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출생상처라고. 출생하면서 이미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가 표현하지를 못하고, 태아가 표현하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가지는 동일한 감정은요,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이랍니다. 버림받는다고 생각한대요. 누구로부터? 모태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래서 그 감정의 회복이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태어났잖아요. 엄마의 몸에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래 세상에 태어나니까 그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모두는 기억 못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 기억 못하는 것,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그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어 놓으면 한 사람이 수십 시간을 사용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상처들이 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서운했던 거, 어려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그 중에는 이겨낸 것도 있고 이겨내지 못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가서 3장 33절 하나님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좋아한다는데도 아멘 안 해? 여러분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럼 뭐 안 좋으면 좋아하지 마시든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께서 나로 인생으로 나로 내게 주께서 나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고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길에서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고 조심하셔야 돼. 아직 길이 미끄러우니까. 네. 옛날엔 잘 안 미끄러졌는데 저도 잘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아프지, 다치지. 조심하지, 걱정스럽지. 그런 작은 걱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본문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믿습니까? 성탄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성탄, 그런 어떤 영상을 떠올리라고요? 수술복 입고 장갑 끼고 탁 이러고 나오는 의사. 성탄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손에 균이 묻으면 안 되니까 이래 탁 씻고, 그죠? 수술샵에서 씻고 문도 손으로 안 열어 발로 탁 열어가지고. 의학 드라마 안 봤나? 봤죠? 예, 그 병원에 꼭 안 가도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간호사가 옆에서 마스크도 씌워주고 이거 다 해주고 장갑도 끼워주고, 하여튼 본인 손에는 이물질이 절대 묻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도 장갑 끼고 문도 발로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 소독된 의료기구만 만지면서 수술하는, 장갑 끼고 수술실에 들어오는 그 의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징글벨 부르고 사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내려와서 양말에 선물 넣어주고, 이건 아기 때 성탄 기억하라고 한 얘기고, 우리는 성탄에 기억하시면 아마 다음 내년 성탄절에 장식할 때 교회 로비에 의사 이래가지고 이걸 하나 딱 장식을 해 놓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마다 아니 성탄절 지금 뭐냐고. 그럼 여러분이 설명할 게 있잖아요. 그게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성탄 장식에 탁 의사. 자,
꼭 하라는 건 아니고 마음에 감동되면 또 1년 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주님의 오심이라.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수술하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이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하시고 부활하셔서는 수술 잘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성탄은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요. 그런 축복이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에가서 3장 33절 기억하셔서 그거 하나님 본심 아니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 본심 아니야. 하나님은 수술 장갑 끼고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금년 성탄을 참 기대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성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